제가 여기 경인교회에 소속하게 된 지가 벌써 5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처음에는 연해에 있는 그 교회들을 이제 순회하니라 한 달에 한 번씩만 경인교회에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인도하셔서 제가 계속 이제 매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에 이제 재인준을 받았어요. 원래 총무 임기가 4년인데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제가 8년을 다 채우면 60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역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사역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는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죠? 아주 극에 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정말 정점에 이를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우상.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불상이 우상이죠. 예, 불상이 우상입니다. 또 무슨 선앙당 나무 같은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눈에 보이는 불상이라든가 선앙당 나무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건강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상 숭배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클락슨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건강을, 자녀를, 그리고 권력을,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장년 선교회 우리 회원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을 자녀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그런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명문대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좋은 직장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요, 어떤 신앙인들은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학원에 가지 않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교회 가지 않는 거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고3인데 대학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당분간 교회 나가지 말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결혼 상대자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부 잘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직장 그 자체가, 명문대학 그 자체가, 우리의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인들이 이렇게 자녀를, 대학을 우상처럼 여기다 보니까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이거나 숨을 거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는 희망이 없으십니까? 우리 경인교회에 그래도 희망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우상을 빨리 발견하고 그 우상을 없애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없앤 다음에는 반드시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해 놓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냥 우상은 뿌리 뽑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우리는 그 우상이 있던 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돼요? 대답이 약하세요. 뭘로 대체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워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리에 다시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이 뽑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야곱.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동시에
이 야곱은 우상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침내 그에게 있던 우상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우상이 있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누구의 집으로 도망갔죠? 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참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런데 거기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소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잘 되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네,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두 아내 레아, 라헬, 모든 자녀들, 모든 종들, 모든 소와 양떼를 다 거느리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아멘.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요? 400명에? 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이 400명은 사병이겠죠. 그죠? 군인들, 4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의 친동생을 지금 만나러 오는데 왜 군인을 400명씩이나 데리고 올까요? 예? 잘 보호하고 에스코트 하려고요?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완전히 멸문지하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도 있고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으로 무리를 탁 나눈 다음에 이제 에서가 한쪽을 공격하면 그래도 시간을 좀 벌어서 나머지 반이라도 좀 건져볼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고안해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도움을 구한 다음에 혼자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주 많은 선물을 형 에서에게 다 이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떼를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새는 거예요. 이틀 밤을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자, 이틀 동안 한 잠 못 자고 걱정과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있던 그 야곱은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오히려 우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었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 야곱의 우상은 장자권이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네, 야곱의 첫 번째 우상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에서와 싸웠는데 둘은요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그런 쌍둥이였어요. 자라면서 야곱은 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을 다 얻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가족의 명예인 족장이 되고자 에서와 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림없어요. 장자가 족장이 되어야 되고 장자가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이 딸린 축복 의식을 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탁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왜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우상이었느냐? 장자권을 가로채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곱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장자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장자권을 드디어 손에 움켜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장자권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을 마침내 손에 집어넣었지만 그 장자권 때문에 오히려 이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야곱은 그것이 우상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야곱의 우상은 뭐냐? 라헬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살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는 그 다음에 누가 우상이 되었는 거면 라헬이 우상이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든지 얼마나 라헬을 우상처럼 여겼든지 여러분 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요?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며칠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원하던 장자권을 얻었을 때에도 만족함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던 그 야곱은 이번에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결혼했지만 이 야곱이 정말 결혼한 사람 누구였죠? 레아였죠. 레아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또 따집니다. 아니 왜 7년간 무보수로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느냐?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합니다. 형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슬쩍 합니다. 7년간 무보수로 더 일한다고 하면 라헬을 주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7년을 무보수로 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이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야곱에게는. 7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14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 야곱은 라헬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창세기 2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한 분 계십니까? 근데요, 장자권, 그토록 원하던 장자권을 얻었어도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야곱이 이번에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다 줬다는 거예요. 두 자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요,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야곱은 라헬이 우상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야곱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는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야곱의 우상은 재물이었다. 자, 창세기 30장 41절에서부터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야곱은 정말 큰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자 했던 걸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얻었죠. 어여쁜 아내도 얻었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 이 시점에 그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가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갖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없어지게 된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그동안 내가 장자권을 우상처럼 여겨왔고, 그리고 라헬을 우상처럼 여겨왔고, 돈을 우상처럼 여겨왔는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겨진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누군가가 야곱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둘 간의 씨름이 몇 시간이고 계속됐어요. 근데 이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재미난 단서가 좀 나옵니다. 먼저 2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치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게 요즘에 말하는 그 치매가 아니라 이렇게 때린다는 말이죠. 때린다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말로 하게 되면 잘 이게 모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떠한 말인가 하면 나가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가는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건드리는 거를 지금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상대방이 다윗의 허벅지 관절을 살짝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살짝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대요. 그냥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살짝 건드렸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죠? 이분이 누구지? 또한 날이 새려 하는데 한사코 이분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깨비인가요? 날 새면 도깨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살아야 죽어요. 하나님 보면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이 날이 새려 할 때에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빨리 떠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스름하게 봤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생각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날 놓아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는 정반대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자, 32장 2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태까지 저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라헬과의 사랑을,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바로 서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3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언하시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처럼 여기던 것들이 전부 우상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요 자신의 전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에서 일행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손을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뭘 써주셨어요? 다 손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를 만났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야곱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왜 야곱이 죽지 않도록 살짝 손끝으로 이렇게 손끝으로만 대시고 자신의 정체를 슬쩍 알려주시고 그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에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이번에는 그 우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 땡땡땡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정기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정기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정기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정기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엉뚱한 데서 복을 구했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살다가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 드디어 자신의 우상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아 헤매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고 자녀를, 육신의 건강을, 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했던 것은 돈이요, 성공이요, 쾌락이요, 건강이요, 명예는 아니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허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힘듭니까? 오늘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자신의 우상을 깨닫고 우상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